지난해 제가 이스라엘을 봄철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농가입니다. 농가에 보면 큰 들판이 벌쳐져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기 멀리 보이는 나무들이 다 올리브 나무들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의 그냥 기본, 우리말로 하면 감람나무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또 다른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보다 열매가 먼저,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이라 그래가지고 꽃이 있긴 있는데 잘 보이질 않는 그런 나무예요.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바로 이런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살 수 있는 그 무화과 말린 나무들, 것들 맛있게 드시는데 바로 저런 열매가 나중에 말리면 아주 단맛이 나는 그런 과일이 되죠. 보시다시피 이파리는 아주 큽니다. 큼직큼직한 나무들 속에 아주 파랗게 자라는 그런 나무이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이파리가 말라도 난 기뻐하겠다 했던 그 무화과입니다. 제가 갔던 때가 바로 부활절 전이었기 때문에, 부활절을 낀 그 주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들어가는 날짜하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부활절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보름달이 환하게 떴던 그런 주간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호산나 호산나 하던 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그 전 일주일간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다음 그 다음 날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기에 일주일 전이고, 십자가 달리실 무렵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떴던 이 봄철, 우리말로 하면 3월 4월 경이 된다. 그래서 제가 봤던 이 시절에 그 무화과 나무,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에 나온 이 무화과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무화과 나무 시즌하고 똑같은 무화과 나무가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바로 요 3월 달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일어나는 해프닝이 뭐냐면은, 마태가 기록하는 해프닝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시려고 하는데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블랙버스로 좀 드시려고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헤쳐보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열매가 있나 보니까 있긴 있는데 다 저렇게 설익어서 먹을 만한 게 없어요. 한참 찾아도 없으니까 에이, 이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으니라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나무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 무화과 나무가 그냥 뿌리까지 말라서 죽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괜히 배가 고픈데 말이죠. 배가 고프면 괜히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무화과 나무를 찾았더니 거기서 실망을 하셔가지고 앵거 매니지먼트를 못해가지고 이 무화과에게 화를 내뿜으시고, 그 결과로 무화과 나무가 괜히 그냥 죄도 없이 그냥 죽어버렸다 하는 해프닝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오해를 하게 만드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평상시 멋진 것처럼 보이다가 드디어 본성이 나타났다.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도 그냥 확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막 죽여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좀 미성숙한 모습으로 나오는가 하는 그런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이다, 그냥 지워버려도 되는데 그냥 괜히 마태가 쓸데없이 그냥 구질구질한 것까지 기록한 거지,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은데 마태복음 21장에도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마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0장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성경을 만들었을 것 같으면 웬만하면 예수님께 누가 될 것 같은 이런 구절은 지워버렸을 것 같은데,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구절을 그렇게 써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부러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역에 누가 되어서 감춰야 될 사건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고 열매가 없었을 때 저주했는데 그 무화과나무는 말라서 그냥 죽어버렸다.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화를 억누르지 못한 것도 아닐 것 같은데, 평상시 예수님 모습을 보면. 그렇다고 무화과 나무를, 그 식물 한 포기를 주님이 막 무시했을 것 같지도 않은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때 3, 4월은 원래가 무화과나가 익는 철이 아닌 거죠. 원래부터가. 원래 저렇게 그냥 풋사과처럼 저렇게 안 익어야 정상인 시즌이에요. 예수님이 3, 40년 동안 저 시골에서 사신 농촌 출신인데 무화과나무가 언제 익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 가을에 나가서 찾아야 되는데 봄에 가가지고 찾으신 다음에 없네, 그러고서 저주하시게 된 거는 예수님이 무슨 도시에서 나온 도시 사람이냐 이거죠. 뻔히 농산물이 언제 익는지 아시는 분이 그것도 모르고 열매가 없네 이렇게 했다는 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정신 상태가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우리가 같이 좀 진지하게 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이 다음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21절입니다. 20절,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려버렸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저주하시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19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마치 즉시로 말라버려서 그냥 꼬들꼬들꼬들 말라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 다음 날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있었더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보면 그냥 즉시로 그냥 삐직삐직 꼬들꼬들 말라버린 것처럼 보이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다음 날 가보니 그 나무가 말랐더라. 그러는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 다음 날 가서 말르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즉시 말랐든지 그 다음날 말랐든지 제자들은 놀란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저께 그 저주한 그 나무가 이렇게 지금 말라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멀쩡하던 나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께서 대답하신 거에 해답이 있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한 일도 너희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면 뭐든지 다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믿고 구하면 뭐든지 다 된다. 자, 이것으로서 야, 주님이 왜 하필이면 3월달에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는가 하는 의문이 풀렸습니까? 이 말씀 봐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제자들의 관심은 왜 3월달에 무화과 열매를 찾으셔가지고 괜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까? 라는 우리와 같은 궁금증으로 제자들이 물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런 궁금증, 이런 뜻이 무엇입니까? 물은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이렇게 말랐습니까? 이 기적 대단합니다라고 이거 주님이 제자들이 이걸 물은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믿고 구하면 된다. 기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물어본 거고 주님은 그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물어보신 거죠. 우리 질문은 딴 거잖아요. 왜 괜스레 3월달에 이걸 물어보십니까?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다음을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패턴을 발견하셨습니까? 마태가 그냥 예수님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순서대로 설명한 게 아니라 마태가 이렇게 주제별로 모은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까? 장별로 어떤 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 장에다가 이렇게 몰아넣어요. 관련되는 사건들을.
비슷한 사건들을 몰아넣고, 그 다음 장에는 그 다음 장에 예수님의 뭐 기적이면 기적에 대한 당들을 몰아넣고, 이방인들에 대한 거는 이방인들에 대한 것들을 쭉 몰아넣고 해서 이렇게 묶어놓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봅니다. 오늘도 그렇다고 한다면 뒷부분을 있는 비유들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뒤를 계속 한번 읽어보죠. 바로 이런 사건 때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묻거나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말합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 다 지나가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바른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도 아직까지 딴지를 겁니다. 당신이 누구긴데 이런 기적을 함부로 베푸는 거냐? 하늘로서 왔냐? 아니면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냐? 도대체 뭐야?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메시아가 입성을 했죠. 지난주에 보면 나귀를 타시고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는데 유독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와서 당신이 도대체 뭐냐?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패턴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통은 질문에 대답해주고 살려달라 그러면 눈 뜨게 달라면 눈을 뜨게 해주고 대화를 하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언제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하면서 이렇게 시험하는 투로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야, 세례 요한의 권능은 어디서 왔냐? 대답 안 하겠어 그러죠.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한테 이렇게 감정이 나쁘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제자들에게든지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합니다. 아들이 2명 있다.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가서 얘야 가서 일 좀 해라. 그러자 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큰아들은 포도원 가서 일해라 했더니 싫다 그래요. 큰아들이. 그런데 나중에 큰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서 싫다고 했던 바로 그 일을 가서 나중에 일을 합니다. 2번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야 가서 포도밭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2번째 아들은 네 하고서 대답을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네라고 대답만 하고 가서는 일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설명한 다음에 묻죠.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누굽니까? 첫째, 둘째 아들입니다. 아니, 첫째 아들입니다. 안 간다 그랬지만 실제로 갔고, 말로는 안 한다 그랬지만 행한 것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한다 그랬지만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야,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보는 세리와 창녀들은 말로는 죄인이고 안 한다라고 하는 맏아들 같은데 실제로 행동은 제대로 한다. 이 사람들은 세리 요한을 말을 믿고 회개하고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고 제사장이고 무슨 높은 사람들이고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말로는 예 하면서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해놓고선 메시아가 지금 들어왔잖아. 3년 동안 사역을 다 하고 알리고 가르치신 다음에 마지막 그 일주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으로 나오셨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들어오셨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를 합니까? 이러니 이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머리에 높은 관을 쓰고 젠체로 하는 사람들이 야말로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포도밭으로 가지 않았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냐. 끝내 뉘우치지 않으니 너희들은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들 눈치를 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들으려고 하는 소리구만. 예수님이 비유를 또 계속해서 거듭하십니다.
포도밭이 또 있어. 포도밭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다 이제 시설들을 갖춰놓고 이 포도밭을 사람들에게 세를 줬다. 그러면 농부들이, 자기 밭이 없는 농부들은 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가을이 되면 포도 수확을 가진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뭐 반절이든지 얼마든지 간에 포도밭 주인한테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소작이죠. 그렇게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농부들을 잘못 골랐는지 이 농부들이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럼 반이라도 갖게 되니까 참 좋습니다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1년이 지나서 포도 때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낸 사람을 때려 잡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두 번째 종도 잡아다가 죽여버립니다. 아무리 달래고 기회를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주인이 참 인정이 많아가지고 한 번 죽였다고 수하고 그러지 않고 두 번 죽였다고 군대를 보내지 않고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아들을 내가 보내야겠다. 내 아들은 나의 상속자고 나의 분신처럼 여기니까 종들이 가서 안 들으면 내 아들을 직접 보내면 이 사람들 듣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건 주인의 마음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드님이 직접 오셨으면 말 좀 권위 있게 들어야 되고 이제 좀 내놓겠지 생각하는 게 우리 정상적인 인간인들의 마음인데, 이 나쁜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냥 아들이 왔구나,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아들까지 죽이자, 그러면 더 이상 상속받을 사람이 없네, 그러면 우리께 되겠네. 이게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하여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이럴 때 포도원 주인은 농부에게 어떻게 하는 게 정당하겠냐, 합당하겠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41절,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야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벌써 이 악한 농부, 아들까지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혹은 이제 제때에 소출을 바치고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벌써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열매가 나오는 사람들이고, 아직까지도 당신들이 누구야, 당신이 누구야 하는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은 아무리 은혜를 주고 율법을 줘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만 나오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나쁜 농부들과 같다라는 것이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도대체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지만 열매를 기대하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열매가 제때 들어오지 않을 때, 열매가 이 농부들에게서 들어오지 않을 때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비유가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나쁜 농부들의 비유라고 한다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또한 열매를 내야 되는데 열매를 내는 것처럼 겉은 번더러한데 열매가 없는, 그것을 나무로 표현한다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도 크고 푸릇푸릇해가지고 아주 그냥 풍성한 나무처럼 보였어요. 3월 달에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가보니 3월인지 4월인지 자기가 무슨 핑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열매가, 먹을 만한 열매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파리는 풍성하고 번들한데 배고파서 찾으려니까 먹을 게 없는 그 나무,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겉은 멀쩡하고 속으로는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한 하나님께 반역한 나쁜 농부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어느 도시에서 하고 있죠? 어느 성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에 등에 오셔서 이제 거기서 죽으실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무엇입니까? 시편에서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선민이라 한다면 그 수도인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중심지로서 그저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되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곳, 율법을 담아두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그 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서는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괜히 길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무를 저주해서 나무랑 씨름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이 상징적인 행동이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찾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리심으로써 열매 없는 이스라엘,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 예수와 요한이 와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성에 대해서 이 장래가 어떨 것인지 주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저주하자, 심판을 내리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파괴될 것이다. 주님이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시는데 세리와 창녀자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개중의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도 믿었지만 대부분의 유대교 조직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참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줬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을 죽이고 상속자까지 죽일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회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셨지만 듣지 않았고 이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세리 요한입니다. 세리 요한까지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음에도 이들은 죽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회개하지 않는 성의 미래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맨 밑에 줄 강조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성경에 거듭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거듭되는 것을 보아서 참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거듭되는 진리 중에 하나는 한 번 예수를 믿고 한 번 진리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이 구원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연약해서 중간에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주는 구원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기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주제가 거듭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에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거듭 확증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를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구원에서 끊을 자가 없다. 내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도와서 다시 한번 꼭 천국에까지 끌고 가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거듭 반복되는 진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가도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행동이 열매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의 벌이 있다 하는 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세리 요한도 말씀했고 거듭 나오는 것, 진리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이 열매를 내지 못하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희들 시간이 며칠 없어.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를 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짜갈라서 찍어버려서 이 나무를 불에 던져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실 때 이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이스라엘,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으므로 너희들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로마서 9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신 올리브나무냐? 좋다. 그런데 그 올리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들을 찍어버리고 옆에 있는 그 돌감람나무, 아주 잡초 같은 올리브나무를 가져다가 다시 접을 붙여서라도 거기를 사용해서 하지 너희들한테 목을 메고 있진 않겠다. 이것이 주님의 거듭거듭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주님이 동시에 말씀하신 심판에 대한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하다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고도 우리는 선민이라고 외쳤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무화과나무처럼 말라버릴 것이다. 도끼나무에 찍혀버릴 것이다. 불에 살라버리게 될 것이다. 이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긴장이 있는데 실제에서는 착한 사람이 실수로 열매를 맺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은 회개한 사람들은 저절로 열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긴장이 되지 않아요. 정말로 순수하게 이 마음을 받고 열매를 맺고 뉘우친 사람들은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고, 받은 것처럼 보이고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실제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살아있는데 남은데도 몇 년 동안 걸음을 줘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러니 이것은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만 너무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 색한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복받았다고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 편이야. 한번 우리 편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의리로 감싸 안아주겠다.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잡아주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한편에 치우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설사 자기와 의리를 맺은 사람일지라도 그곳에서 열매가 나지 않고 그곳에서 합당한 열매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찍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셨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예수 믿었다고 이제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원은 확신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연약하더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도우실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열매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우리 열매가 얼마나 되는지 세실 것이다. 그때가 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가능성을 여러분이 완전히 닫아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뉘우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면 그런 사람은 점점 더 확실해지지만 나는 구원에 멸망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3절,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네가 가졌었느냐?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으로 사용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실수한 게 아니라 수차례의 종들을 죽이고 세리 요한까지 죽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찍어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지금 30년입니까? AD 30년입니까? 34년입니까? 그런데 이제 40년만 지나면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스룹바벨 성전은 둘째치고 헤롯의 성전은 둘째치고 모든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다 완전히 황폐화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뒤로 유대인들은 세계를 정처 없이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뺏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저 동방에 있는 한민족에게까지도 구원의 빛이 임했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오늘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비쳤고 한국 민족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도 크게 짓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면서 교만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저 이스라엘의 대지상과 같은 열매 없는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에게서 또다시 하나님이 빼으셔서 다른 민족에게 열매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옮기실 것이라는 그 두려움, 그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한번 주셔서 그 방안이 환하게 밝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합당한 열매가 내지 못하면 주님이 촛대를 그 방에서 옮겨서 다른 방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말은 무성하고 세계를 품는 무성한 것처럼 이파리가 풍성한 것처럼 가지는 여러 곳 향해서 뻗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열매가 없다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버릴 텐데 우리가 처한 그 교회의 현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파리는 너무너무 무성한데 열매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받을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겠다고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아멘하고 박수는 크게 치는데 실제로 그 삶에서 열매가 없다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 주님은 자기 뜻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라. 외우기는 잘 외우는데 실제로 이웃이 아팠을 때 교회가 돌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아파하는 이웃이 자기가 돌봐야 될 내 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신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열매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돌이라 하는 것입니다. 44절 보면 이 돌 위에, 42절 보면 집 짓는 사람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어떤 사람 위에 그 돌이 나와서 아주 그냥 떨어지면서 이 돌을 갖다가 밑에 있는 돌을 완전히 다 부서뜨려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돌이냐? 예수는 사랑의 주,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독생자, 한량없으신 자비의 주님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돌이다.
바위덩어리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돌들,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사람 위에 떨어져 가지고 그 돌을 박살내버리는 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렇게 한 군데 모셔놓고서 죽은 자처럼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속아 넘어가는 돌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불의한 사람을 합당한 그 징벌로 치시고 심판하시는 살아있는 돌이다. 예루살렘 성 그 큰 석조 건축물을 한 방에 무너뜨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산돌의 심판이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주님이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행동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역하게 되면 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처음에는 울퉁불퉁해서 쓰지 못한다고 겉보기가 알맞지 못한 것처럼 해서 건축자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 돌을 가장 주춧돌로 삼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한번 버려졌던 돌을 주춧돌로 삼고 하게 되니 얼마나 그 돌이 가치가 있는 돌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전의 주춧돌이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욱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건축자가 한번 버렸지만 나중에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었던 돌과 주춧돌이 된 모퉁이돌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재편해버리시고 자신의 몸이 산돌이 되어가지고 모퉁이돌로 새로운 성전의 기틀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또 하나의 돌로서 내 옆에 하나하나 놓여져든 성전의 돌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반듯하게 놓여져서 그 행위와 열매가 남아있으면 예수님 곁에 서서 하나의 돌로 지어져 가서 주님의 몸을 만들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러한 열매들, 이러한 성전에 짓는데 참여하는 돌이 되라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내면 만들어내고 주님께 합당한 행실로 돌리게 되면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예수님 바로 옆에서 성전에 짓는 성전돌이 되는 것이고, 열매가 없으면 그 돌을 주님의 심판의 돌로 부셔버리고서 우리는 가루도 남지 않게 되는 버려지는 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시장에서 홧김에 저주한 것이 아니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우리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돌이라면 가루로 부서질 그런 심판받을 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전 예수님의 주춧돌 옆에서 놓여지는 그런 성전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들기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마음껏 많이 드러내시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예수님을 믿었고 사랑했고 따랐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감사했으며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으로 충분한지요? 저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충분한지 묻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저희 마음속에 찔리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뉘우치고 고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더욱 힘써서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에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그 일을 저희가 나가서 해드리는 주님의 종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성전에 지어가는 그 건축하는 돌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